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거룩하다는 말은 어디에 주로 쓰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이거든. 영. 우리도 영인데 하나님은 그냥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그렇죠?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인데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을 거룩한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먹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예, 먹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 그 다음에 공기가 가장 또 필요하죠. 공기가 없으면 뭐 살아갈 수가 없죠. 또 물이 또 아주 필요하죠. 그러니까 음식, 그리고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또 있다면 빛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태양 광선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빛을 받고, 그러면 뭐가 몸에서 형성돼요? 사람이? 뭐가 이렇게 강해져요?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식에 있고, 공기가 있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래요. 햇빛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꼭 필요한 음식,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음식들을 깨끗한 그런 유기농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음식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음식은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흙이,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면역력을 키울 때, 사람이 면역력만 키우잖아요. 면역력만 키우면 건강합니다. 그렇죠?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병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속에 유익균하고 유해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균하고 해를 끼치는 균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는. 그래서 이제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있는데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밸런스를 유지해서. 그러니까 유해균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안 돼요, 또. 그래서 유해균도 한 20% 정도 있어야 되고, 30%. 그리고 유익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그런 세균 있잖아요. 그런 균이 한 60-70% 이렇게 70-80%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면역이 가장 이제 훌륭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유해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유익한 균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면역이 깨지는 거예요. 면역성이 깨지면서 몸은 이제 망가지는 거죠. 몸이 망가지는, 면역성을 통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는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류별로 다 나타납니다. 면역이 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면역으로 사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워서 그 면역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의사들도 이제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치료자가 있다. 우리 몸에는 다 치료자가 있는데, 그 치료자가 그 몸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치료자가 활동을 하게 되면
몸은 건강해진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 치료자가 누구겠어요? 그 치료자가 면역력이라는 게 치료자예요. 하나님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 안에 다 주셨단 말이에요. 면역력이라는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흙을 먹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입니다. 좋은 흙을 먹고, 좋은 떡을 먹고, 그러니까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음식, 좋은 반찬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그러면 또 좋은 빛을 이제 받고 그러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끼고 뭐 이런 거 말고 좀 말끔한 그런 그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면역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면역성이 깨져요. 면역성이 깨지면 몸에 뭐 어떤 이상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잡아내기가 진짜 힘든 거죠. 면역력이 다시 회복되기 전에는 병이 이제 고침받아도 고쳤다고 볼 수 없어요. 이쪽이 아팠는데 약을 해서 이쪽을 나섰는데 이쪽이 또 병 걸려요. 이쪽이 병에서 또 약을 타가지고 먹었는데 나섰는데 여기가 걸리고, 여기가 나섰는데 여기가 걸리고, 여기 나섰는데 여기가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을 투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깨져버리면 여기 아픈데 거기는 해결받으려고 약을 투여했는데 다른 쪽에서 또 병이 나는 거예요. 다른 쪽에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깨지면 그래요. 근데 면역력을 제대로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면역력이 다 힘이 딱, 면역의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속에 치료자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딱 느껴지잖아요.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 면역력이 힘이 있잖아요. 그 면역력에게 힘을 주려고, 면역력을 키우려고 밥도 잘 먹어야 되는 거고, 공기도 잘 쐬야 되는 거고, 물도 좋은 물 마셔야 되고, 빛도 좋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하고요. 운동 왜 하라고 그래요? 면역력 키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면역력이 한번 분산되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몸에 이게 균형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기 아프다. 나서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나서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픈 큰 뭐가 아닌데도 계속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깨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을 못 잡은 거죠, 균형을.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런 면역력으로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면역력이 잡아먹는 음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식생활, 그리고 공기, 그리고 물, 빛,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운동 같은 것도 좋은 면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좋은 면역력을 키우면 치료자가 이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자가 있으니까, 강력한 치료자가 있으니까 다른 뭐 이게 그 웬만한 병들 있잖아요. 뭐 두르려고 하다가도요 탁 떨어져 나가버리죠. 왜냐하면 이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키워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병을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는데 그 사람이 또 재발할 수 있죠. 왜 재발하는지 아세요? 면역력이 안 키워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속에서 키워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고침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스테이크를 갖다가 막 많이 먹고 뭐 그냥 뭐 기름진 거를 그냥 많이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치료받고 나서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조심해야 되는 음식을 조심하면서 내가 천천히 이 아직 이제 위장이라는 게 나섰어도 어린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어린아이들에게 왜 어린 애기들 처음 태어나면 막 그 스테이크 잘라가지고 고기 먹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유 먹이고 전 먹이고 뭐 분유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좀 있으면 뭐 미음 먹이고 뭐 이렇게 갈아서 뭐 과일 같은 것도 갈아서 먹이고 이러다가 좀 있으면 이제 과일 같은 것도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잘 모르고 그러면 그냥 억지로 너 나섰으니까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또 병이 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병이 나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병이 재발하지 않는 거죠. 근데 면역성이 이제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병이 들어와도 쉽게 사라져요.
제가 면역성이 강한가 봐요. 왜 강한다고 느끼냐면 면역성이 강한지 안 강한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기분이 일단 좋아. 면역성이 좋아서 기분이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강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흉터가 심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흉터 나서 본 사람들은 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다. 목사님 앞에 나가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걱정은 한 가지예요. 설교하셔야 되는데 흉측하게 보일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다 걱정이었어요. 청년들의 그 걱정, 같이 있다가 다쳤으니까 그런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근데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깨달은 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잘생기게 보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래칭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내주셔도 그냥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쓰면 되지 뭐. 나는 연약하니까 연약한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강하신 분이지 나는 연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고, 다른 사람이 안 다치고 내가 다쳐서 오히려 감사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속에서는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병원을 이제 가서 그쪽에서 처음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보더니요, 이거 흉터가 이거 생길지 안 생길지 진짜 자기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흉터 생기면 얼마나 좀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도 자신이 없다. 근데 한 2주 정도 치료 받아 보면 그때 이제 흉터가 얼마나 날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래 병원 이제 오라고 하면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테이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집에서 테이핑해도 돼요. 이렇게 주일날 같은 때는 이제 안 가고 이렇게 테이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간 게 한 3번 이렇게 됐나? 그런데 처음에 가는 날 그러더니, 처음 가는 날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잖아요. 또 월요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4일 된 거죠. 4일 됐는데 어제 갔더니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빨리 났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놀래. 자기들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2주 정도는 꼬박 봐야 되는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빨리 났었지?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제 갔더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른 의사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그냥 집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테이핑 이렇게 붙여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면역력이 만약에 속에 강하면 있잖아요. 속에 있는 질병 같은 것들도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자를 하나님이 다 이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 치료자가 빨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재생되도록. 어린아이 피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른인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쉽게 될 수 있겠지만 어른이니까 더 힘들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보다 더 빨리 났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흉터가 2주 지나서 흉터가 그때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3일 지나니까 이게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냥 볼펜으로 살짝 이렇게 그냥 연필로 살짝 이렇게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알지만 연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것밖에 없어요. 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이 속에서 치료자니까 우리는 뭐를 키워야 된다? 면역력을 키우면 된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슨 병이 날 것인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면역력만 키우면 말이에요. 사람이 뭐가 어떻게 돼도 금방
회복이 빠르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면역력이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요? 음식 잘 먹으면 된다. 공기 잘 쐬고, 그리고 물 잘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빛을 잘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운동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병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이제 권하는, 모든 사람들이 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말하면 식생활 개선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그럽니다. 그죠? 식생활 개선하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면역력이 깨지는 거는 뭐 때문에 깨진 걸까요? 식생활이 잘못됐거나, 운동을 덜 했거나,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면역력이 깨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 되잖아요. 식생활 개선. 여기 식생활에서는 뭐가 필요해야 되고요? 음식, 공기, 물, 빛, 이런 것을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 사람이 이제 면역력이 커지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하면. 또 하나는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신경 쓰면 사람이 신경이 머리기 때문에 신경은 이제 생각이 머리잖아요. 생각이 머리니까 생각이 머리인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이 생각이라는 게요. 너무 골똘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머리니까 몸을 갖다가 이게 지배를 해버려요. 그 나쁜 생각들이 몸을 지배해버리니까 그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확 눌러버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건전해지고 생각이 올바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됩니다. 빨리 회복돼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의사 말만 듣고 목사 말을 잘 안 들어. 목사가 이게 지금 자세히 의사가 얘기하는 것도 제가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의사가 얘기해 주는 것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식생활 개선하고 운동 잘하고 그다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면역력 키우면 속의 질병이 빨리 회복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먹는 거를 이제 뭐라고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음식, 떡, 밥, 뭐 이런 거죠. 반찬 이런 걸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걸 가려서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빛을 받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음식에서 그 병이 오고 안 오고, 병이 낫고 이런 거 음식에서 다 주장하게 됩니다.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 그러니까 식생활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거하고, 요거 세 가지를 잘하면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여기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영이잖아, 우리는. 몸은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럼 영이면 뭐를 먹어야 되겠어요? 영은 뭘 먹어야 돼요? 영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인데 하나님을 무슨 영이라 그래요? 무슨 영?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은 뭐를 먹어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회복되겠어요? 거룩한 걸 먹어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 말은 거룩한 영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인데 영이 병들고 영이 약해지고 그런다는 말은, 영이 약해진다는 말은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함을 먹어야 내가 영력이 있어지죠. 영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몸속에 면역력이 하나씩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영에는 영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역력도 뭘 먹어서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것도, 영도 뭘 먹어야 영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영적인 힘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먹어야 영력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할 때 거룩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야 거룩함이 들어오게 되고, 그 거룩함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성령의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을 먹게 되고, 그 거룩을 먹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거를 영력이라 그런다. 영력. 그러면 웬만한 이 마귀의 시험은 이기겠죠. 그죠? 웬만한 마귀의 시험은 침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걸렸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납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영력이 있잖아요. 거룩한 힘이 있잖아요. 거룩한 영의 힘이 있잖아요. 그 속에 면역력이 있으면 자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몸에 면역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몸의 면역력이 내 몸을 자가 능력을, 자가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거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즐겁게 살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예? 척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다 준 거예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영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영의 힘은 성령인데, 그 영의 힘이 성령인데 그게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함을 먹어야 되지. 그럼 거룩함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일용할 영을 내게 주십시오. 일용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양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니까 영적인 힘을 갖게 되죠. 면역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 영적인 건강함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면역력, 하나님의 그 영력 안에서 살아야 된다. 거룩함을 먹고 영력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10절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늘 뜻이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위에서 이루어진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은 항상 움직여요. 이게 정지된 게 아니라고. 이 믿음이라는 건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하늘 뜻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시키잖아요. 완성이 되면 하늘 뜻이라는 믿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면 뭐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어요? 믿음의 결론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믿음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말은 하늘의 믿음이 이 땅에 영혼의 구원으로 내게 오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믿음이 이 땅에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결론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결론으로 나한테 와야 되죠. 나한테 이 땅에 와야지만이 이게 영혼의 구원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과물이 나한테 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지. 믿음의 결과물이 나한테 안 오면 거기에만 있어. 믿음이 하늘나라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만 하늘에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땅에 안 이루어지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내게 임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서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이루어지는 거,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결과물로 내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옛날에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말씀 받을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있다면, 그 오늘의 양식을 지금 주고 있다면 하늘의 뜻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결론이라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있죠. 하늘의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려면 어떤 말씀이 돼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게 직접적으로 오는 말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이 레마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면 필레오가 돼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아가페를 알았습니다,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해서 필레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두 번째 만나서 요한복음 21장에 고백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날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껍질이 같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껍질이 까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 안에 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온다는 것은 껍질이 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알맹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껍질 까진 말씀이 레마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이 돼서는 아니고 오늘, 어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이, 껍질이 까진 말씀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잘 생각해봐요. 껍질을 까는 곳이 어디예요?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껍질 까는 곳이 방앗간이죠, 그죠? 방앗간에서 껍질 까잖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했는데 껍질 다 섞어가지고, 껍질 다 덮어가지고 주면 어떻게 먹어요? 안 되죠. 이거 막, 씹어, 못 씹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껍질을 까서 줘야 씹는다고, 먹는다고요. 이게 양식으로 만들어 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양식을 만드는, 껍질 까는 곳이 어디냐면 방앗간이란 말이에요. 그 껍질 도정을 한다 그러죠. 이게 그래서 깐다고 그래요. 껍질을 까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알맹이를, 곡식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양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방앗간에서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방앗간에서. 그래서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집? 떡집.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곳이 베들레헴, 거기가 방앗간. 왜 방앗간이에요? 거기서 계속 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나왔죠.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나왔는데,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엄마가 이렇게 싸고 아기를 이렇게 안에 들고 있을 때는 지금 껍질이 지금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벌어져서 나오는, 어떻게 돼요? 껍질이 까지고, 엄마 마리아는 껍질이에요. 예수님이 알맹이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마리아까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마리아까지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알맹이를 먹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리아를 벗어내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떡집에서 나오는 거야. 껍질이 까져야 되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마ಹು간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태어나서 어디다 놔? 구유에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구유가 뭐 하는 곳이에요? 밥통이죠? 밥통. 이런 밥통. 이 밥통 안에 이제, 넣을 때 그 밥통 안에 밥이 많이 있으면 아기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우리의 음식이 없어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비어있는 곳에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그 안에 오신다고요. 거기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인 예수님은 내 마음이 비어져야 들어오신다고. 이해가 되겠죠? 이런 떡,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떤 양식이겠어요? 레마라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거룩하지 않고 싶어도 거룩한 것이고, 거룩해지면 거룩한 것을 계속 먹게 되면 영력이라는 게 생기고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